오늘 2강 해주신 영식이 오빠에게 큰 박수 제가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딱 두 개였어요. 아름다움과 지켜라. 우리는 아름다움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국어 사전에 보면, 이게 나답게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름답게라는 말이 풀면은 암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지혜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오빠는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답다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 주신 그 상태를 지키는 것. 저는 이게 제 위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대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키는 건 뭐냐면, 이걸 그냥 이 아름다움이 내 삶이 되는 거, 내 자리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내 실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 지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영식이 오빠 말씀을 저는 너무 있잖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일 진짜 내 위치는 뭘까? 이 지금 우리가 집회 장소에서 가장 누리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2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12시 20분까지 앞에 나와서 풍성하게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오셨어요? 무서워. 네, 죽겠습니다. 아니, 좀 낮춰봐라. 아이씨. 예. 됐어. 좀 더 가까이. 아니, 나는 이걸 볼 때는, 어제 볼 때는 너무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영식이 삼촌한테 너무 어렵다고 좀 쉽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걸 보는데 내 생각만큼 안 어렵더라고. 그래도 좀 자제해볼까 하고 앉아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람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데, 나는 교회 삼촌 이모들이 바르게, 아까 영식이 삼촌이 말한 대로 제 위치에 있으니까, 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그 뒤에서 따라가면 되니까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삼촌이 아름다운 생명, 이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름다워. 다 아름답고. 그리고 이거 내가 아침에 읽으면서 제일 팍 꽂혔던 구절인데, 아름다운 연합.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연합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게 아름다운 연합이지.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서는 아름답게 동거를 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어. 왜냐면 자기 고집 다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랑. 여기는 이 구절은 이게 이제 이 삼촌 이모들이 나에게 퍼부어지는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봐. 왜냐하면 이 생명 안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현주 이모가 다오미를
너무나도 이뻐하고 사랑하는 게 생명 안에서잖아. 손자니까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사랑이고. 그리고 나는 속으로 영상 삼촌 말씀도 어렵다고 속으로 욕했는데 다시 보니까 안 어렵더라고. 안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딱 드는 생각이 내 이번 집회 내도로 간증하러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솔직히 어제 난 죽다 살았어. 왜냐면 어제 심장이 숨을 못 쉬어서 이제 나중에 숙소 가니까 발등도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파랗게 변했더라고. 그게 좀 위험했는데, 그래서 비오임한테 투덜투덜 됐더니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 소리를 지를 때 네가 밖에 나가 있으면 된다. 이러는데 그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때 나갈 수가 없는 게, 소리를 지르면 나는 심장이 아프기 시작해서 숨을 못 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삼촌 이모들이 소리를 지르는 걸 자제해 주기를.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깜짝이야 놀랐어 하고는 다르거든. 왜 다르냐 하면은 내가 이게 심장이 아래쪽으로 뛰지 위쪽은 내가 심장에 숨을 못 쉬어. 그래서 나는 이게 기계를 달 기회도 없어, 쓰러지면. 그러니까 삼촌 이모들이 불편해도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안 되면 나는 이 모임 장소에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영식이 삼촌 말씀 잘 먹었고, 삼촌 오늘 성공했다. 네, 심장이 안 좋으셔서 화답할 때도 살살 해야 되겠네요. 크게 하다가 또 넘어지실까봐. 네, 아마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의 명칭은 목회자요, 형제요, 장로입니다. 김찬재 형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표MS에 저기 보면은 줌을 통해서 7분인가 8분들이 말씀하는 말씀 증거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 오게 되어진 것을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길어진 것 같아서 진호 형제 이름이 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진호 형제를 통해서 작년 12월 24일 날 저를 초대했어요. 방어가 뭐 30kg가 넘는 게 제일 맛있다면서 그걸 해놓고 대접하겠다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목회는 한 30여 년 했고요. 하여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제가 이 투표엠에서 보니까 뭐 창세기 형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목회할 때에 제 창세기까지 다 내드렸거든요. 목회하면서 그랬는데, 여러분은 또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트롯을 보면은 그 발라드를 굉장히 수십 년 했지만은 트롯에 오면은 새내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새내기입니다. 여기 오니까 전부 자리를 다 잡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한 30년을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틈새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도 이제 창세기부터 하든지 하여튼 제가 가진 말씀 가운데서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이제 우리 그 방에나 올리든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약 하나마 잘 먹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은혜 되어지는 것은 10절의 말씀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오늘 영식 형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제가 조금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종은 선악과를 먹어야 한다. 물론 일반적인 어떤 얘기에서 하지만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들어가면은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종입니다. 심판과 판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생명과를 먹는 것은 맞습니다. 아들이 되려면은 첫째 여러분들은 맏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맏아들은 상속을 2배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참 특이하죠. 그리스도를 그려내주고 누리게 해줄 때 우리 생명이 저절로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하지 말라 해도 반응하게 돼 있죠. 원래 우리 생명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영식이 형제가 오랫동안 이제 자기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특히 저에게 와서 이렇게 닿았던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난 그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그냥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재밌다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영식이 형제는 이제 나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다르니까 마치 영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다시 이렇게 해석해서 오늘 이렇게 듣게 됐는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 내 형제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정말 버려가면서, 영식이 형제가 잘 쓰는 자기를 부인해가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구하러 다니는 이런 자기 마음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를 빗대어서 얘기해 준 것으로 이렇게 듣게 됐어요. 쭉 영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들을수록 저도 이제 그것이 이렇게 기억이 되고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영식이 형제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전도 생활하고, 물론 이제 진호 형제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그 살았던 삶이 저한테 이렇게 다 이제 그려지고 누려지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가치를 지체를 통해서 누려지게 된다는 것,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없는 직분을 내가 맛보고 먹는다는 것, 이게 정말 복된 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형제를 통해서, 집내 드러난 몸을 통해서, 19금이 아닙니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린다는 것, 그 몸이 먹어질 때, 이 지체가 누려질 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고 내가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딱 살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종중 형님이 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영으로 생명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저 형님 말씀이 맛있다 이렇게 이제 먹게 되잖아요. 물론 형님은 많은 부분을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말씀했지만은 형님이 맨 마지막에 백미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도 다 안다. 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느낌 있잖아. 느낌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 이건 생명이 그 생명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이건 그 능력이고 신비인 것이죠. 말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지체를 이렇게 먹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직분을 먹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나하고 영식이 형제는 많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직분 이런 것이 다릅니다.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몸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르고 머리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다 다른데 이렇게 드러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균형 잡힌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이죠. 동산에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격, 그런 인격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살아낸다는 것, 그게 정말 복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들이 하나하나 정말 내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이렇게 드러내 줄 때 우리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영식이 형제하고 나하고는 오랫동안 교회가 이렇게 혼란 그 전에 있을 때는 많이 부딪혔어요. 그때 우리를 인도했던 그 인도자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조성시켜 가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때 우리가 종교적인 율법이 다 벗겨지니까 우리 속에 원래 있는 야만이 다 드러났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못 느끼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야만이 드러날 때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아이고 저건 좀 느끼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들이 있어서 막 입을 댔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영식이 형제는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 필요했던 것을 이렇게 알아지고 하여튼 그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야만적인 그 모든 것들이 또 정말 거룩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서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볼 때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원래 지키고 살아내야 할 가장 높은 가치, 그 인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맛보고 살아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인격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지도록 누리고 맛보고 먹을 수 있도록 형제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여름 집회 때 또 어떤 그 모임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거해 주니까 그건 전 정말 좋아요. 형제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사실은 형제들을 먹는데 우리가 원래 그렇게 돼야 할 영원한 인격을 우리가 먹어가는 것이잖아요. 자라가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자랄 수 있도록 과정을 허락하시고 형제들과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하여튼 거치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워져 가니까 그리스도 몸으로 우리가 건축돼 가니까 이런 몸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정말 감사하죠. 세상엔 그 몸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그 영원한 인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그려지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건강하게, 강건하게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한 사람이 다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형제들이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충만과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나는 하나를 가져왔지만은 아홉을 채워주는 형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만수가 되는 것이죠. 꽉 찬 인격, 그런 인격이 오늘날 우리가 모인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정말 그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이런 그리스도의 그 몸된 이 드러난 몸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 몸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절 잘하지. 사람 센스가 있어야 된다. 센스. 그래서 보면 느낌, 뭘 해야 되겠다. 앞에 나오면은 뭘 해야 되겠다. 뒤에 서면 뭘 해야 되겠다. 체크가 빨리 돼야 된다. 체크 빨리 안 되면 끄덕 살짝 들어오라고. 그런데 사실 영신 형제 말씀 참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들으면은 길잖아. 우리는 주 30분, 주 3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길을 보면 해져 정신이. 그럼 막 이렇게 손 나쁜다고. 그런데 오늘은 이상히 잣대가 싹 꼽히는데 잣대가 야무게 꼽혀버렸어. 그래서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향기, 이게 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 나가면은 교회 다닌다 소리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내 향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느낌이 있다고 우리 주위 사람들하고 교회 벗어나서 찻집에 어디 들어가면 본다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은 교회 축에 들어가는 인간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은 교회를 욕하는 기라.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고. 센스 있으십니다. 센스가 100가지 있잖아요. 10명이라 딱 세워놓고 훈련시키면은 저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파악이 돼야 훈련이 잘 된다고요. 그걸 15년 이상 했고 또 더 코치를 연임했으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 그러면 이 탁탁 와 닿는 부분이 들어있어. 적응을 잘해야 된다고 사람이.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향기가 나를 울렸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거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명색이 교인인데 나는 가외라 가로 바가치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인이라 교인. 교인이면 교인답게 살아야 되는 기라. 저는 가외입니다. 그래서 형님도 같습니다.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잖아. 편하게. 걸거침 없이 자식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살고 저도 저 나름대로 삽니다. 그런데 법은 절대 안 어깁니다. 이제는. 법은 절대로 안 어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현재도 그렇지만은 삶에 대해서는 길 가다가 보면은 경우에 아닌 삶 하면은 그건 저 삶이 돼요. 그런데 되돌리면은 이제는 나이도 있고 그러고 이 생활이 벌써 꽤 됐습니다. 저도 연습이 좀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되고 쌓인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쓱 돌아가고 부딪히면 쓱 웃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체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거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앉아있을 때 시를 찾아봤거든요. 네, 스며드는 맛은 발견을 못했고, 스며드는 것이라고 안도연 씨인데, 제가 좀 소개해볼게요. 근데 읽어보니까 약간 슬프네요. 스며드는 것, 안도연.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네, 이런 시였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적용이 되네요. 제가 이건한 형제님에게 늘 내 마음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밤이야. 내일은 태양이 뜰 거야. 괜찮아. 내일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살 거야. 괜찮아. 그런 마음이 이 시가 갑자기 저 안에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6번에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 하면서 라이언 1번 구하기 영화 보신 거를 예로 드셨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제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다 알다시피 이거는 형제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체질 자체가 우리라는 공동체를 싫어하고 옆에 이렇게 부딪혀 앉는 거를 싫어하고 나라를 싫어해요. 엄청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이언 1번 구하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된 사람들은 미리 사전에 훈련되고 준비되었던 군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뭣도 하기 싫은 사람이었죠.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쓰신다 그거죠.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저는 이근원 형제님과 삶 안에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한 몸이 되어 살으리라는 인식의 세계도 없었고 계획의 세계도 없었고 그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사람을 야곱을 쓰시는 것처럼 환도뼈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더라고요. 계획하심 속에 나는 쓰여질 뿐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뭐 총도 칼도 내 몸도 무엇도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쓰시고자 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 이유와 내 목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근원 형제님과 같이 살고 이 2PM 많은 분들과 이렇게 떡이 되어서 사는 것, 이 세계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이런 사람도 꺾어서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이제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멀리 경주에서 왔습니다. 정진호입니다. 근데 미라 키하고 내 키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마이크 이게 만나고 보니까. 오늘 이거 디모데 후서 형식이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 그랬죠. 마지막 편지는 사실은 엄숙하거든요. 왜냐면은 허투루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오늘 다들 간증하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5번 봤거든요. 한 번은 영화관에서 보고 4번은 우리 집에서 봤습니다. 집에 120인치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사운드를 있는 대로 틀어놔놓으면 영화가 못지 않거든요. 이 처음에 이거 전쟁 신이 나오는데 무당탕탕 하는 게 끝내줘요. 근데 이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려고 8명이 가는데 자꾸 죽어요. 이 특공대 8명 중에 가는 길에 독일군을 만나가지고 한 명씩 전사를 합니다. 근데 전사할 때마다 그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려고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여기서 톰 행크스가 있어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해요. 근데 결국 내 기억으로는 거의 한 5명이 죽는 것 같아요. 8명이 갔다가.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는데 5명이 전사를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사실 이런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려고 사도들이 전사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마지막 라이언 일병을 만났을 때는 일병이 자기 집으로 안 갑니다. 끝까지 남아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 영식이 형 참 멋진 예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럼 오늘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완전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오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사람 2사람이 또 나란히 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쁜 사람 2사람이 눈에 딱 띄거든요. 여기 김복순 자매하고 그의 딸 고진이 9평에 있습니다. 거의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1년간을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사도행전의 길을 떠날 때에 우리 복순자매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딸하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인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고진이 우리 조카는 화가입니다. 화가인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내가 그림을 딱 보니까 그림 자체가 아주 표현하기가 가장 어려운 표현인데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몽환적인 기분이 딱 들어요. 엄청난 이 색감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림으로서 물감으로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딱 나타내는데 삐치기도 하고 삐치 아닌 듯 몽환적인 분위기를 딱 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그림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멋진 조카를 제가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이하고 이렇게 또 우리 복순이하고 잠깐 나와서 인사를 해주면은 부담스러우면 안 나와도 되고요. 근데 인사하면 좋게 또 2사람을 또 더 소개할 사람이 있거든요. 저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이 2사람보다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또 아름다워요. 우리 양은경 자매하고 우리 저 진옥이 송은 제가 가끔 성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임시인데 정시로 돼 있거든요. 아버지 성은 임시고 엄마 성은 정시인데 아버지 성을 안 따르고 엄마 성을 따라서 성을 가끔씩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2사람 좀 앞으로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인사 진이야 네가 먼저 인사 좀 해줘. 복순이랑 같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줌에서 봤던 분들을 제가 여기서 볼 수 있어서 기대가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에 굉장히 1년 동안 굉장히 힘든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울증으로 굉장히 이제 심하게 이제 그럴 때 우리 딸이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제가 뭘까 그렇게 청송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야? 청도. 교도소 있는 데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무슨 어떻게 가냐. 근데 우리 진이가 엄마 가야지 라는 말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예전에도 이제 제가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때도 같이 이제 모든 분들이 오로지 말씀뿐이 없다. 그래서 그냥 자나깨나 이렇게 듣는데 어떨 때는 이놈의 하느님 안 듣고 싶다. 도대체 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아까 여기 영식이 오빠고 어제 말씀하신 분들은 뭐 살이 떨린다 그러는데 전 하나도 살이 떨리지 않고 뭔 말인가 오히려 간증 속에서 조금씩 힌트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이한테 제가 너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치르나 보다. 또 과정이 다 우리가 은혜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언젠가는 말씀을 이제 집에서는 많이 들어요. 오로지 말씀이 있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말에 어느 날 저도 삐리리 하고 뿅 하고 이렇게 좀 좋아질 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 덕은 우리 진우 오빠, 여기 경식이 오빠, 우리 딸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제가 좋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김복순 딸 고진희입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 집회 가는 게 저는 좀 많이 낯설는데 이제 내가 이런 데 좀 와본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는 성당을 다니다가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교회에 수련회를 가재요. 그래서 한 번 갔는데 막 그날 밤에 막 사람들이 뭐 약간 발광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게 막 이상한 외계어를 막 하는데 되게 방언이었나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서 돌돌돌 떨고 이게 교회는 무서운 데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일주일 잘 안 보고 지내다가 이제 저희 엄마랑 같이 일하시는 서선덕 이모께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교회는 조금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8년 전에 엄마가 크게 한번 우울증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부천교회 영일삼천이랑 희자이모 그리고 선덕이모랑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이게 사람이 거듭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이게 길은 이거밖에 없나 보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서도 안 되고 교회랑 이렇게 연합이 돼야지만 생명이 들어오는가를 그거를 이제 완전히 알았죠. 근데 알았지만 또 그 영일삼천이랑 희자이모가 제주도로 가면서 이제 말씀이 끊긴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말씀이 끊기니까 조금씩 더 종노릇을 당하다가 또 같은 자리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정말로 심각하구나. 7개씩 끌고 오는 게 진짜네.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또 이번에도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안 와요. 괜히 뭐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오로지 이제 교회분들 이제 우리 교회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사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리려고 오시는 걸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만 성당을 다녀서 이렇게 성경도 낯설고 이제 말씀도 좀 낯설지만
이거를 먹고 소화해서 생명이 안 되면은 또다시 그 죽음의 자리로 또다시 계속해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집회도 진호 삼촌이 와라 이렇게 얘기를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시는데 이거는 삼촌이 오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좋고 살리려고 오라고 하시는 거지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에 왔고 오늘 영식 삼촌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되게 쏙쏙 들어오고 좋아갖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의외로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애들 용감한데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여기는 우리 세계 선교 협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이렇게 뛰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명은 교수입니다. 성경 교수.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한테 걸려들었는데 그래서 아주 같이 사도행전의 길의 동력자로서 항상 서울 쪽으로 가면 늘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진옥 자매고 여기는 송은경인데 박진옥 자매한테 걸려든 우리 낚시할 때 딱 보면 있잖아요. 다 걸려드는 거 있죠. 그렇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진옥 자매입니다. 다시 뵙게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졌었는데 여기 나오면은 말이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성경 이제 제가 선교를 하고 있는 파트가 성경 번역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번역이 안 된 지역에 가서 언어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줘서 또 활용사역, 또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또 짧으니까 번역을 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는 길로 내보내는 그런 선교사님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눈을 떠보니까 66건이 다 있는 어족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행운 어족들이 별로 없거든요. 몇 쪽 안 되는 걸로 통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서 또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이게 저희의 실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문자대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가 대구교회 형제 자매님들 만나갖고 제가 그 실제로 사는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와 그 안에 사는 몸이 돼서 살고 있는 삶을 지금은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제가 또 평가를 좀 해보면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확연히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 조문의 삶, 생명과 다른 삶. 그러니까 로마서 7장과 8장 그 사이를 넘어온 거죠. 근데 이제 7장 삶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인정해요. 근데 8장 삶이 더 확연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그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대구교회 몸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잘못 끌려서 16년 끌려다니는 우리 송은경 자매인데 제가 이 자매 아니었으면 이 벙어리 될 뻔했어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네, 함께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지체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몸을 지금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교회 생활과 대구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 두 교회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이제 뛰어넘은 이 교회를 보면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생활인 것을 제가 확연하게 확인하고, 또 이제 믿음의 동지로서 진호 오빠 가정, 또 영식 형제님 가정, 이렇게 이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만 어른의 자리에 이제 설 단계인데, 이렇게 삶에 먼저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동지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이제 주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주의 몸을 이루는 이런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함께 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몸된 교회 앞에 찬양과 또 화답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자주 나왔어요. 제가 이 간증을 빼먹어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미라 간증을 좀 하고 싶었어요. 미라는 죽음에 이렇게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미라가 죽음에 들어올 때 근원이랑 같이 화면에 비춰져요. 근데 참 신기해요. 미라는 늘 자기가 간증을 할 때에 자기 혼자만 절대적으로 살아야 할 여인입니다. 남하고 못 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근원이는 절대적으로 혼자 살면 안 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혼자 살아서는 못 사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 화면을 이렇게 딱 비춰줄 때에 항상 근원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근원이를 안고 이렇게 침대에 눕히는 장면이 다 보여요. 줌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걸 딱 볼 때마다 이 미라의 이 모습이 예수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와, 한 번은 그 모습이 딱 비치는데 예수하고 미라하고 완전 오버랩이 딱 되면서 몸에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사랑이구나. 한 사람은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한데, 근데 근원이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미라가 얼마나 잘 먹이 낳았는지 도시도시해요. 몸은 커가지고 이거 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데 신기한 조합이잖아요. 우리도 선악과를 먹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남하고 살기 싫어. 아까 몸 이야기할 때 어떤 우리 형님이 이야기하셨나? 같이 못 살아요. 같이 살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그거 싫어가 장가 안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는데, 한 절대적인 이 한 사람은 보살핌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그걸 미라가 다. 그런데 미라하고 근원이하고는요, 눈짓으로 통하는 거 있죠.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눈짓과 얼굴의 형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야, 세상 여러분 이런 대화 봤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여인끼리 윙크하면 다 알아지지만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 미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비춰지면서 급속도로 미라하고 가까워졌어요. 이래. 그래서 참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온전한 이 사랑이지 않는가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내일 그 말씀하기 전에 그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있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악보가 없는데 아까 미라가 완전히 복사를 해가지고요 다 갖다 주는데 또 감동 먹었습니다. 심쿵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은혜를 주는 우리 형제들이 바로 몸이잖아요. 결국은 몸으로 드러난 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이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기 전에 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두를 샀어요. 그 구두가 너무 싸고 편하고 좋더라고. 두 켤레 뭐 5만 원인가 이래가지고 막 사서 계속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그 롯데백화점에서 산 비싼 구두를 신발장에 처박아 놨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오는데 내가 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신발장에 몇 년 동안 묵혔던 그 에스콰이어 구두를 신고 교회를 왔어요. 저는 몰랐는데 내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뭐 범인 찾으러 막 추적해 오는 거라. 우석영이. 그걸 보니까 구두의 뒤축이 오래되니까 이 굽 있죠. 굽이 막 흐물어져가지고 제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동선을 걸어서 올라오는데 전부 시커먼 게 분해대가 막 교회 땅 안까지 막 그래가지고 막 범인 찾으라고 은구형하고 우석영이 막 찾아왔어요. 니네 범인이 가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우석영이랑 은구형이 제 신발 굽에서 막 흩어진 부스러진 고무들 다 이렇게 청소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 너무 하여튼 나는 그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해가지고.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저 뒷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뒤에서 빼와가지고 이래다 쏟았어요. 근데 순태경이 갑자기 제 앞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뒤로 가더니만 장인 화장실에서 쓰레기통하고 휴지를 통째로 들고 와가지고 막 닦는 거예요. 저도 물수건을 구해하고 막 닦았는데 하여튼 갑자기 그때 그 구두굽 해체되던 그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상하게 뭐 아까 스며들었다 했나? 뭐 이렇게 뭐 어떤 삶이 스며든 형들이 있어가지고 이 형들은 그 몸에 배어 있어요. 또 하나 생각나는데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저 애들이 10명인가 남짓 와가지고 지금 물놀이를 갔거든요. 근데 이 가까운데 물놀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계곡에 차로 15분 걸리는 계곡에 늘 해마다 데리고 가는데 이 애들은 물놀이 데리고 가려면 성미하고 제가 이제 두 차로 이제 싣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방송도 못하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미화가 이제 종범이 형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종범이 형이 오늘 아침에 바로 일하자마자 무은이 형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소중한데 이렇게 물놀이를 가야 되는데 차가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무은이 형이 전화 받자마자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들 싣고 은국이하고 세 분이서 지금 계곡 갔어요. 비록 뭐 말씀은 안 듣지만 하여튼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미애 누나가 나와서 간증하면서 너무 아쉬워했잖아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지난주로 해체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 갈 길이 없다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형들 안에 이미 어떤 마음이 유전되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형들을 늘 보거든요. 우리가 비록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식 형님 오늘 말씀하신 영식 형님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집회 준비한다고 또 교회 보니까 이 넓은데 영식이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혼자 묵묵히 있더라고. 그래서 나 기도하는가 싶어가지고 형님이 이제 긴장했는지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하여튼 내 피셜인데 제 마음이 영식 형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서 서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이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형제들이 말씀했지만 깜짝 놀란 게 말씀 제목 보니까 말씀 노트 제가 받았을 때는 뭐 첫 제목이 왜 이렇게 긴 옷도 뭐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뭐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뭐 말미암아 뭐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또 성령으로란 말 들어가가지고 저는 영식 형님이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늘 성령 이야기를 하시는 걸 존중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으로 오늘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제 경청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 쭉 진행하시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그리고 아까 많은 형제들이 말했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거를 예로 들었잖아요. 영식 형님 평소 스타일로 보면 이런 불경건한 예를 드실 분이 아니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뭘 받는가 하면 영식 형에게서 자기 자신을 소위 영식이 늘 말씀하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형제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려는 그 마음이 보였어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우리 다 봤잖아요. 내부 평점도 억수로 높아요. 전쟁 영화로서 정말 뛰어난 영화인데 또 빼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저같이 빨갱이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이건 전형적인 미국 우월주의, 미국 애국주의다 이렇게 보거든요. 미국 시민 한 사람 구하려고 막
뭐 인질로 돼 있는데 막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막 구해오고 뭐 다른 나라 놈도 다 죽든지 말든지 막 이 미국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제 이렇게 뺐다하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시형님이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시형님 고유의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살아오신 이력이나 뭐 이렇게 경건하게 그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형님 연세가 지금 70이 넘었어요. 그 우리가 이 나이가 되면 이렇게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걸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간증할 수밖에 없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 영식님이 정말 우리하고 형제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절제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이게 보여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형들 예를 쭉 들어봤지만 이상하게 이 형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여튼 뭔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아까 뭐라 하더라 스며들었다 하기도 하고 유전받았다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말하는데 아까 명복자님이 뭐라 했더라? 너가 개맛을 알아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 개맛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말로 우리가 뭐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생명이 어디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식님을 통해서 제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영식님 이 교보제 사용하는 거 봐요. 이거 뭐 내리고 올리고 영화가 또 간증 하나 나와서 또 내렸네. 이거 우리 이 비싼 아름다운 공간에 와가지고 저 방송국에 스위치 내려오고 현수막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막 노트북에서 화면 띄어가 노래 가사 띄어가 같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님들이 어쨌든 이 아우들과 동생들과 또 형제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몸으로 건축되는 거야. 이게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또 나왔네요. 이영환입니다. 밝혀야죠. 이영시 형제 동생입니다. 꼭 그것만 해서 나온 건 아니고, 그 형님이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울리는 게 그거잖아요. 내 유언이다. 그 유언을 얘기하는데, 화답 안 할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형님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나왔는데, 형님이 말을 아낀 것 같아요. 내가 사로잡혔다가 사로잡혀가지고 또 사로잡힌 자를 위해서 갑니다 하면서 제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영화라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답하려고 나왔습니다. 형님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셨고 형님은 가치 있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자매를 보고 좀 놀랐는데 최정윤 목사님도 놀라시던데 사실 30일 날 가족 휴가철이 돼서 몽골 갔다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5일 날 집에 뭐 조금 일부 수리가 있어서 또 이렇게 집을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늘 고민하더라고. 이거 집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도 이제 하여튼 전적으로 당신의 결정에 따라서 당신이 가자 하면 가고 아니면 집에서 붙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비워져 있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갔다 오고 31일부터 오늘 어제부터 했잖아요. 30날 가자. 아마 미아가 좀 그거 해주시면 쩔어주시고 집방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몸 얘기니까, 형님이 나를 구한 것 뿐만 아니고, 그 은희 자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도, 은희 자매나 저나, 이 몸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희 자매가 몸 안에 가야 되지. 이 면입니다. 우리 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그러냐. 난 종중현님을 간증을 하고 싶은데, 잠깐 순을 했거든요. 하여튼, 조선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어제 종중현님 몸 얘기하면서 뒤에서, 그 몸이 그 몸인가? 그런 얘기 우리 했잖아요. 이 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몸을 생각하면 개체적인 몸이잖아요. 그러면 나눠져요. 나눠지면 개체로서의 개인적인 몸도 나눠지지만 네 몸하고 내 몸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단체적인 몸도 나눠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저쪽 몸하고 이쪽 몸하고 또 달라요. 또 비교가 돼요. 근데 몸이라 할 때는 그거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된 그 형상, 그 몸을 얘기하잖아요. 단체적인 몸. 근데 또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라. 그거잖아요. 은희자매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신님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할머니가 완전 반대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완전 반대신데 중국인 선교사로부터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탁월한 축복의 통로였잖아요. 형님이 그래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조용하고 또 생인손을 아래 있어가지고 벙어리 장갑을 끼었어요. 양 같아. 정말 양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경주로 나와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당신 자녀 아들 셋 이름 부른 것도 아니고 손자 이름 부른 것도 아니고 제 막내 영화야 3번 부르셨대요. 저는 또 할아버지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기질도 달라요. 한 배에서 났는데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몸 안에서 완전해요. 몸 안에서. 그래서 이 기회를 들어서 형님한테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둘이 와 있잖아요. 5형제 중에. 나머지 형제들한테 막 전하고 싶어. 센서가 조금 약하죠. 뭘 얘기하고 싶으면 형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벌초하러 갑니다. 벌초하러 가면, 제일 우리 큰형님하고 둘째 형님은 재촉이 있잖아요. 하고 열심히, 그거 집중해요. 근데 그 형님들 마음을 내가 보면 같이 하와 했으면 좋겠는데, 형님 뭐 하고 있냐 하면, 제 초제를 안 들어요. 안 들고, 싸진기 들고. 그 어디 올리려고. 나도 안타까워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형님들이 원하는 그게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지금. 제 처자하고 같이 하고 싶다. 그걸 좋아하는데. 그래, 큰형님, 그러니까, 저 봐라. 안타깝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형님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서 다른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동부 모임에 이제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했어요. 형님이 사랑이 너무 충만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어떤 변호사 부부가 왔어요. 그거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끌어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그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여러 기질이나 여러 성향들이 우리 잘못이 아니고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어요. 뭐 어차피 나온 김에 우리 공인이니까. 상근이 형님을 좀 부제로 쓰겠습니다. 상근님 듣고 계실 텐데, 뭐 좋다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이미 상근이 형님이 본인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형님이 그랬어요. 나는 형님에 대한 매력이 뭐냐 하면 늘 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늘 이렇게 자기가 바꿔요. 상고님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늘 바꿔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는 게 난 너무너무 매력이거든요. 형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직업도 신경외과잖아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천적으로 배워요. 배워가지고,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옆뒤 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아칠 땐 짭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어떠냐면, 기질도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지만, 또 자라도 형님은 소년 가장으로 자랐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식도 있고, 저는 막내로 자라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다가 직업적으로 법관을 했기 때문에, 원고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피고도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배려 있어요. 이게. 좌우를 다 봐야 돼요. 법대에 앉았잖아요.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은 우리 사건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네. 다 그거 듣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야, 그래도, 아이고, 존중합니다. 판결 인정합니다. 이런 형태예요. 그게 달라요, 이게. 스며들어 있는 배임이 다릅니다. 상도형하고 나하고는, 아까 형님 빨리 얘기했는데, 정치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형님하고. 하면 완전히 달라요. 근데 형님, 왜 오늘 첫 번째 순태희님, 빌레몬과 그 바울과 오네시모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사회 질서 개편한 다른 세계다, 이게. 그 안에서 상도님하고 저하고 하나예요. 이 세계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계 없습니다. 지현 형님 하지 않았잖아요. 지현 형님하고 나하고, 유신 형님하고 나하고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근데 이제 명화 하나 감상할게요. 우리 사무실에 걸려있는 건데, 내 혼자 보기가 해서 하나 띄워줘 볼래요?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림이에요. 저게 왜 변호사 사무실에 있지 하는 생각 안 들어요? 네, 제가 개업을 하면서 그림 그리는 분, 제주에 한 달 살이 했던 그 숙소에 주인한테 이제 그림을 좀 그리더라고요, 아마추어로. 그래서 그림 하나 하나 주세요 했더니 전북 부안에 있는 자기 여동생 미나를 그린대요. 그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을 여인네가 붙여들고 있는 작품 4종을 주던데, 그 중에 요게 제 마음에 탁 들었어요. 왜 들었냐? 후천적으로 배운 거는 몸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면 바뀌어요. 제가 법관을 했을 때는 양쪽 눈을 다 떠야 돼요. 양쪽 귀를 다 열어야 되고. 근데 제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한쪽만 들으면 안 돼. 한 말만 들어야 돼요. 내 의뢰인 말만 들어야 돼. 거기다 대놓고 내 33년의 법관 경험을 볼 때는 당신 말 거짓말 하는 건데, 절대 의뢰인이 본 변호사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지 불리한 건 빼놔요. 얘기 안 해요. 그러다 재판 진행하다가 툭 튀어나오면 그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만 들어야 돼요. 그게 변호인이에요. 내가 바뀌더라니까요, 내가. 그래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조금 뭐가 숨기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내 안색이 좀, 아닌데, 이러면 그 사람 나름 100% 못 믿어요. 이게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법관으로 있다가 변호사 하려면 이게 없애버려야 돼. 아예 백지로 만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건 내가 후천적으로 배운 거예요. 직업적으로. 상근님도 나도 누구도 다. 이게 뭐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겁니다. 나도 바뀌더라니까요. 요즘 출근하면 의뢰인 상담하잖아요. 백지 싹 만듭니다.
백기 딱 만들고 무조건 그야만 말만 들어. 그야 말만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박수 칩니다. 우리 여자 최고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세상에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쪽 귀를 닫았어요. 세상 선악안에 있는 귀는 닫히고 예수의 말만 듣게 됐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용호 형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영식이 형제 동생이라고 뭐 법률 좋은 법 소원을 들으러 갔더니 엉뚱한 말 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다른 엉뚱한 얘기 있잖아요. 엉뚱한 얘기 막 사례 분별해 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 우리 안에 몸은 하나인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속성이 나타난 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의 품성이 나타난 독생자시네 이렇게.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 저만 있어도 안 되고 영식 형님 같은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상근이 형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저 같은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요 정말 살려야 될 때 좌우를 살피느라 못 살려요. 그러니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저 진호 형님 부터 보이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 사도행전 같은 이 소리 나 못합니다. 나 그 말 들을 때 나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입으로 저렇게 할까? 특이한 사람이에요. 또 다니는 사람도 그 말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이 되는 거예요, 이순이. 야, 그게 너무너무 참, 그 이름이 맞아요. 정진호. 앞으로 가는 호. 그러니까 이게 몸 안의 비밀이 너무 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종정현님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 모순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마지막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뭐 생각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난 갇혔다. 옆 붙잡혀 계신 거잖아요. 어떤 표현을 하시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갇힌 바 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드러난 사람들이고 이 안에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말 나는 그거예요. 생명의 유기체진 몸이구나. 그래서 요즘 저는 뭐 여기 있는 형제 저기 있는 다 만나거든요. 만나보면 척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그건 내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그 저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난 90년 12월 달에 교회 만나서 과정을 거치면서 깨지고 난 다음에 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배 없습니다.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멘 인생 영식이 오빠의 별명이 오직 예수입니다. 지금 첫째 날 순택이 오빠가 너무 길을 잘 튀어주다 보니까 둘째 말씀은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네요. 자, 우리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물과 향기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답니다.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은 실것만 있어도 그게 물길이 스며들거든요. 정말 우리가 향기도 잡히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정말 뜨거운 이 은혜 속에서 두 번째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절만 하고 끝내고 꼭 광고 있습니다. 광고 이거 듣고 나가셔야 돼요. 입구에 저 황예일 형제분이 좀 이따가 웃음 전도도 웃음 치료도 재능 기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맛있는 거 있잖아요. 음료하고 아이스크림 있어요. 저거 마음껏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2시인데 2시 10분 전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니는 저거 마이크. 아니, 그 말씀할 때? 또 있을 텐데. 아니, 거기다. 네. 자, 일어나셔서 66장 주님처럼 캄캄한 밤에 1절 부르시고 14로 가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춤추면서 하겠습니다.